이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원유경 목사님과 우리 POD 워십팀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사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원유경 목사님은 오늘이 교회에서 16년간 사역을 하시고요. 현재는 POD 처치 개척 준비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같이 예배한 팀은요. 우리 POD 워십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와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의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는 이 4일 시간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삶의 전환,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김영 미로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 사역을 하고 저희 팀과 함께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뭐 한 10분이면 나오지 않겠냐며 아주 우습게 알고 들어갔다가 겸손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공원 입구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도까지 챙겨서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막상 미로 안에 들어가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미로 전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길의 형태가 어떤 건지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일행의 팀들이요 중간 지점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면서 미로 안에 있는 자기의 다른 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가닥을 잡았죠.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출구로 이어지는 길이 어느 쪽인지, 어떤 쪽이 맞는지 전망대 위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미로를 빠져나왔습니다. 10분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거진 1시간이 다 걸렸던 것 같아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진짜 열심히 이 길 저 길을 뛰어다녔지만 여러분 미로 안에 갇혀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출구가 필요하다면 출구로 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뛰어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저 성실한 방황일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해야 할 진짜 길찾기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께 가서 묻고 듣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를 향해 한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 미로 안에서는 손에 지도를 들고 있어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조언과 참고서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와 다른 시야, 다른 관점 위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분께로 가야 돼요. 그분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신 그분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지난 모든 시간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께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던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핍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의 문제가 있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성취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노력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박수를 받던 시간도 아시고, 여러분이 외면당했던 시간도 아세요. 여러분 홀로 느끼는 그 인생에 대한 책임감,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 덧없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앞서 두 번이나 부활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후의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를 보았고 또한 부활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뜻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십자가의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유라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옛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실패자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저 자기 삶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고서는요, 바다로 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성경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보면 당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은 그의 인생 속에 주어진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 관한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운명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미래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의 이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요, 시몬 베드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가 지금 한 이름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의 변화되지 못한 자신과 사명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의 사명과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 그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그물을 내렸던 지금 바로 그 시몬의 삶이요, 지금 베드로의 삶과 다시 그냥 혼재되어 버린 거예요. 뒤섞여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도 저도 아닌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도, 비전과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그저 다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부름을 받고 변화되기 이전의 가치, 이전의 필요, 이전의 목적에 다시 접속해서 그냥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릴 그러한 위험한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실패와 죄의 속에 완전히 꽉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기쁨과 감격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명의 부재가요,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재가 삶을 과거로 되돌려 버렸고, 그들은 좌표를 잃어버린 채로 그냥 방향성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하지만 정확히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까지 서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은 어쩌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그냥 이 예배 현장을 떠났을 때 다시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요. 아마도 그렇게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 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질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를 썼지만, 성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클턴의 인디어런스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는 아주 유명한 남극 탐험가로 위대한 모험담을 남긴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남극 탐험을 하던 세클턴의 일행의 배 인디어런스가요, 난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빙하 위를 도보로 걸어서 남극점을 향해 가고, 그리고 또 한 팀은 구조를 위해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며칠을 눈보라와 극심한 추위와 싸우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침반을 꺼내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요, 몇백 킬로미터를 행군해서 온 그 자리가 오히려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보다 남극점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빙하위를 열심히 걸어갔지만요, 저렇게요, 그 빙하 아래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이 정반대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클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꼭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까요? 성실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이 이상 더 이상 무엇을 더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최선의 상태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때로 인생이란 거대의 해류에 휩쓸려서 정말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최선, 우리의 성실 굉장히 무의미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거대한 흐름을 거스려 일보 전진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대한 힘의 방향성 위에 지금 놓여 있는 존재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해류는 그저 세상의 요구와 시대에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 세상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분 말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경영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 한다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이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가요, 이 절대적인 힘을 의식하고 그 방향에 합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고는 무의미하고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백세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시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친한 친구이자 윤리학자이고 철학자이신 이 김태길 교수님이요, 말년에 따님을 잃으셨대요. 그 슬픔을 철학과 윤리가 해결을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실이 삶의 최고의 가치다, 성실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공자라는 거죠. 공자는 빈틈없이 성실한 윤리학자였어요. 하지만 그 공자가 영원성, 내세의 문제,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행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슬픔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성실로는 안 되는 영역을 발견하고 철학과 윤리를 넘어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요, 한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처한 문제를 철학이 해결하느냐? 아닙니다. 종교가 해결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그 대답을 예수에게서 찾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그 성실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무력한 제자들이 그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지금 함께 직면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온 이들은요, 원래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의 기후와 파도와 어떤 고기들이 어떻게 서식하는지 줄줄이 그냥 꿰고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풍부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 축적된 기술과 많은 경험이 남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자, 동일한 장면이 있는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밤을 샜다는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밤의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수고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 수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온갖 상실의 시간들이에요. 기대 대신 더 큰 실망, 사랑 대신 더 큰 상처, 희망 대신 더 큰 좌절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밤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럼 마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로 굉장히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무슨 우리 염장을 지르러 찾아온 사람처럼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고기라는 이 단어는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물고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모두 고기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물고기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식탁에 올려지는 진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어떤 잡어가 아니라요, 가치가 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잡기는 잡았는데 가치가 없어서 뭐 방생하거나 쓸모없는 고기가 아니라 식탁에 올리거나 시장에 내다 팔 만큼의 가치를 지닌 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요, 너희는 가치가 있고 너희 수고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들이 그토록 잡고 싶어하던 그 물고기들에 빗대어 인생의 의미를 조금 깊게 통찰해 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모든 인생의 수고를 하는 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 그냥 무언가 얻어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밤새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요, 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자기 마음을 그냥 애써 헛된 그물질로 잊어버려 그물을 내리는 그 분들에게도 질문하세요. 예수님 없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 없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이 땅에서 비록 성공과 출세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부르심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삶에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 너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슴 아프게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대답일지 모릅니다. 이성복 시인이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더라고요. 멀리 보지 말고 자기 발밑을 보라고요. 잘 안 되면 시동을 끄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의 발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이요, 여러분 단단하지 않아요.
지금 딛고선 발밑에 거대한 해류의 흐름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시동을 끄고 다시 시작하란 말은 뭐 한편으로는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 역시 그냥 여전히 순간적인 해결일 뿐이에요. 철학과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겠죠. 뭐 위안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밤을 새워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의 그 절박하고 절실한 그 문제를 향해, 그 인생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이 밤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 밤에 그물을 내리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밤바다 보신 분 계세요? 특히나 뭐 밤바다 위에서 작은 배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좀 낭만을, 청년대 때만 할 수 있는 낭만을 좀 누리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밤의 바다는요,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위로는 막 새카만 짙은 어둠이 덮여있고 아래는 검은 물결이 끊임없이 넘실대요. 이게 그냥 정지된 어둠이 아니라요, 넘실대고 파도치고 위협하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당시에는 당연히 뭐 지금처럼 거대한 어선에 엄청난 막 조명기기를 달고 고기를 잡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얼마 크지 않은 작은 배 위에서 어둠 속에서 겨우 시야를 확보할 작은 등불 하나 켜두고 밤새 그물질을 해야 했을 거예요. 혼란이었어요. 두려움이었고요. 고독하고 적막한 시간이었죠.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날이 밝아올 무렵, 프로아이야라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른 아침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사용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새 아침에 우리 주님이 그 바다에 서 계셨어요. 부활의 아침, 생명의 빛을 머금은 그날의 아침처럼. 이 아침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깊은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그 부활의 아침, 영광과 동일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책의 저자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든 밤의 시간을 뚫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어둠을 뚫고 새벽에 동이 틀 때, 그들의 삶의 긴 터널을 뚫고 내면의 깊은 어둠을 밝혀 새로운 소망과 회복과 기쁨을 열어줄 새로운 인생의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오시면 새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좌절과 실패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고기가 없다는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전환하라는 뜻이에요. 그곳에는 축복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 너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자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신앙의 태도, 그것을 바꾸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명령도 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면 너의 삶에 축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인생의 전환, 관점의 전환, 태도의 전환, 훌륭해요. 하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여기서 잡힐 것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잡다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람비오를 사용하지 않고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휴리스코는요, 잡다라는 뜻이 아니라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단지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기적과 같은 축복이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에 순종하기가 하면 너희 인생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차원은요, 단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혹은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식의 전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일, 예수님 없는 학업, 예수님 없는 성실과 열심, 예수님 없는 내면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분을 만나고 발견하라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자들이 순종하고 여러분 그물을 내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밤을 새워 수고하였지만 잡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가요, 거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요, 밤새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면서 그 그물 안 내려본 곳이었을까요? 지금 여기가 태평양 한복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엄청난 성능의 엔진이 달린 원양 어선을 몰고 오셔서 자, 이걸 타고 저기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고작 방향을 전환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아마 분명 물고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음성과 베드로의 순종의 때까지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공을 구하는 사람은요, 딱 여기에서 멈춥니다. 예수를 통해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돌아서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멈추지 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이시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주님을 발견한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길어 올렸는데요, 막 여기저기서 환호와 환희가 터져 나올 법한 순간에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역시 베드로죠. 말씀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 든 이 그물을 끌어 육지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즉시로 물로 뛰어들어 주님께 갑니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나의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기적과 환희에 도취되지 않고 인생의 성공과 보장에 안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들을 뒤로 하고 한가득 채워진 그물을 뒤로 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한국의 위대한 석학인 이어령 박사님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고요. 영어에는 이 플런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팍 던져 넣는다라는 의미예요. 영성의 세계는 이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해하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절망을 계기로 그냥 영성의 세계에 팍 던져 넣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존재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 즉시로 물에 뛰어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전환이죠. 주님을 발견한 것이죠.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실망했고 믿음을 장담했던 만큼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만큼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이 그냥 되돌릴 수 없이 절망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자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절망을 계기로 그는 자신을 새로운 부름에 내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공이 아닌, 인생의 다른 기대가 아닌 진리를 발견했기에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신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에 갈 수 있는 길로 뛰어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진리를 머리로 알면, 냉철한 차가운 이성으로 알면요, 종교인 정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고 부활에 대해 알아도 변하지 못해요.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번제보다 상한 심령의 예배, 깨어진 마음의 예배를 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고 마음에 무엇을 새길 수 있나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요, 아프지 않고도 가능해요.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슴을 통과하지 않고도 돼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것만이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아는 것은요, 내 감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고서 마음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새기실 때 진짜 마음에서 눈물도 나고 피도 나고 머리만큼 차가워졌던 심장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복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을 낳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깨닫고 나의 낮고 낮음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삶에 희망이 남지 않는 순간 내 인생을 떠받치고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참히 무너진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대로 사는 것으로도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은 충분하지 못한 답이에요.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리대로 살 수 있을까요?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야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전에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당신의 이야기라는 연극을 기획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대여였어요. 그때 저희가 제작했던 영상에 이런 카피가 등장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이곳에 길들여진 삶, 파도에 휩쓸리는 삶, 바다를 보지 못하는 삶. 진실은 현실을 향하지만 진리는 영원을 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 우리가 붙잡은 소망. Here, there. 지금 여기 바다를 보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리는 삶에서의 전환. 지금 여기 here에서 저기 there, 저편의 삶으로의 전환. 바로 주님이 내 삶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곳이죠. 진리의 편, 부르심의 편, 사랑의 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새로운 시선, 이 새로운 전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진리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찾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생에 새 그물을 내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편의 새 삶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우신 새 역사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신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주께서 행하실 놀라우신 우리의 삶을 바꾸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질문하세요. 내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모든 삶의 전부를 걸만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꿈꾸시는 그 삶의 목적과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도 만선의 기적을 이루게 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선을 꿈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아시는 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의 플런지, 영성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성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 다시 만나주시고 인생에 깨어진 실패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그 비참한 감정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다면 주님,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으신 그 부활의 생명의 아침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둠과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영역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이 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여 분명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지만 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더 많은 것을 먹고 누리기 위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내면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실패한 내 자신이 너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죄책감과 그 죄의 결과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의 문제가 그들을 엄습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인생 최대의 장애물인 거예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알 수 없이 찾아와 나를 짓누르는 어둠으로 인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어둠은 결박을 끊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의 새 아침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앞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며 새 아침의 영광,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 인생의 모든 불안과 모든 어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들의 인생 속에 새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압도하며 주님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있는 평강, 그 안에 있는 소망, 그 안에 있는 치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새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우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그 새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창조하신 새 빛의 역사가 온 땅의 어둠을 몰아내었듯,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지구촌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자들, 그들의 내면 세계 가운데 빛의 새 질서가 창조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인생의 모든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며
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주신 평안과 새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진정한 삶의 전환,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빛 되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 부르심의 길을 가기를 사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모든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